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욥기 36장입니다. 계속해서 엘리후의 변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36장의 그 내용 중심은요, 엘리후가 이해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데, 이게 이제 복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율법적인 관점에서 뭐 하나님은 벌하시는 하나님이고 엄하신 하나님이고, 그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고, 뭐 구약이 그렇게 해석되지 않아요? 그런 내용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벌 주시는 목적, 뭐 그러면서 욥이요, 당연하게 하나님의 벌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욥을 축복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경고도 하고요.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뭐 율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뭐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거 하지만은 복음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의로운 분이다. 전능하시지만 뭐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든 분에게 공의로운 하나님인데, 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욥에게 공의를 베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회개의 기회를 부여하시고 회개를 촉구하는 분이니까 빨리 회개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행사는 절대 주권적이다. 누구도 간섭할 수 없고 비판할 수 없다. 뭐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죠? 그리고 축복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광대하신 하나님의 위엄과 섭리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쁜 이야기 아닙니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들을 엘리후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요, 내 친구가 하는 이야기는 모두 다 율법적이고 또 이제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보니까 사람에게 힘을 공급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은 오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읽으면서 저희들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번역 욥기 36장. 다시 엘리후가 말을 이었다. 조금만 더 참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지혜를 모두 다 짜내서라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예,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한답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하면 굉장한 말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요, 정말 어떻게 이해하느냐, 율법으로 보느냐,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 자신도 율법으로 보는 눈이 있고 하나님도 율법으로 보는 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 완전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로 이끄는 몽학 선생이 될 뿐이니까요. 자, 4절입니다. 내가 하는 이 말에는 거짓이 전혀 없습니다. 네, 거짓이 전혀 없다고 큰 소리칩니다. 지금 욥 어른과 더불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힘을 가지고 계시지만 흠이 없는 사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또 지혜가 무궁무진하심으로 악한 사람을 살려두지 않으시고 고난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십니다. 예, 여기 큰 힘을 가지고 있지만은 흠없는 사람 멸시하는 거 아닙니다. 흠이 있기 때문에 욥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논리를 지금 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맞는 말 같으면서도 그 결론은 자기 생각을 끼워 맞추고 있는 거죠. 7절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그들을 보좌에 앉은 왕들과 함께 자리를 길이 같이 하게 하시고 그들이 존경을 받게 하십니다. 맞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외면 안 하죠. 그들의 보좌에 앉은 왕들과 함께 자리를 길이 같이 하시고 계신다. 뭐 이런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맞는 이야기지만은 그 결과를 다른 데로 끼워 맞추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쇠사슬에 묶이게 하시고 고통의 줄에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한 일을 밝히시며 그들이 교만하게 지은 죄를 알리십니다. 예, 하나님이 욥 보고 지금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쇠사슬로 묶고 그 죄를 밝히기 위해서 욥에게 이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들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시고 그들이 악을 버리고 돌아오도록 명하십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면 그들은 나날이 행복하게 살고 평생을 즐겁게 지낼 것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욥기 시작할 때 욥이 어떻게 해서 고난을 받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율법적으로 자꾸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욥이 뭘 들을 말이 있다는 겁니다. 네가 이 고통 속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많이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오는 이 주님의 음성, 고난을 통해서 오는 축복, 뭐 이런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깨달아지는 축복,
축복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욥에게 이게 합당한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면서 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행복이 옵니다. 순종하고 회개하세요. 이런 의미로 말씀합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귀담아 듣지 않으면 결국 죽음의 세계로 내려갈 것이고 아무도 그들이 왜 죽었는지를 모를 것입니다. 예, 엄포하는 겁니다. 이거는 귀담아 안 들으면 큰일 납니다. 죽음의 세계로 내려갑니다. 불경스러운 자들은 하나님께 형벌을 받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지 않습니다. 불경스러운 사람은 하나님 원망하고 도와주는 거 강구 안 합니다. 지금 이게 욥이 지금 아주 불경스러운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그죠? 그리고 내가 어렵다. 끝까지 나는 의를 지켰다. 이렇게 말하니까 말이에요. 14절입니다. 그들은 한참 젊은 나이에 죽었고 남창들처럼 요절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받는 고통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십니다. 예, 욥을 여러분 그래서 욥에게 고통을 준 겁니까? 무슨 음성을 들으라고 고통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고통을 통해서 가르치실 기회를 준 거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뭐 그런 경우도 혹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게 아니다는 걸 우리가 알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죠. 16절입니다. 하나님은 욥 어른을 보호하셔서 고통을 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고 식탁에는 언제나 기름진 것으로 가득 차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욥 어른은 마땅히 받으셔야 할 형벌을 받고 계십니다. 심판과 벌을 면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예, 옛날에는 하나님이 욥에게 이 고통 없이 잘 살도록 해줬는데 지금은 이제는 그러나 욥 어른은 지금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이건 마땅한 일입니다 하고 욥을 지금 끌고 있는 겁니다. 참 욥은 묵묵부담이지요 지금. 욥 어른은 뇌물을 바쳐서 용서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속전을 많이 바친다고 하여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헌금 많이 한다고 뭐 되는 거 아닙니다. 이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요 아무데나 붙여서는 안 되죠. 19절입니다. 재산이 많다고 하여 속죄 받을 수 없고 돈과 권력으로도 속죄를 받지 못합니다. 밤이 된다고 하여 이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니 밤을 기다리지도 마십시오.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른께서는 지금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마는 이 고통 여론을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지켜줄 것입니다. 네, 뭐랍니까? 이 고통이 오히려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통을 주었다. 지금 욥에게 진짜 이렇게 고통 준 거 아닌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음 품지 마십시오. 밤이 돼도 형벌이 끝나는 것 아닙니다. 밤을 기다리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런 내용이죠. 근데 그게 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닙니다만은 욥에게 율법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이 땅을 살면서 환난 가운데 주의 복음 전가하는 자들에게는 아무 위로가 되지 않는 그와 같은 메시지다 하는 겁니다. 22절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도 없고 주님께서 옳지 못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꾸짖을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업적은 늘 찬양받아 왔습니다. 욥 어른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셔야 합니다. 예. 아마 하나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거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지금까지 찬양만 받았기 때문에 욥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 받으시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유 없이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왜 왔는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목회자 아닙니까? 목회하면서요 이 성도 간의 이런 관계 속에서도요 원치 않는 어려운 일을 당할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이 오해를 하고 뭐 이렇게 뭐 이유 뭐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정말 믿었는데 교회를 떠나가고 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 때도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게 일일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논조로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야 된다. 원망하면 안 된다. 뭐 맞는 말 같습니다만은 율법적인 그런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그렇습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멀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분을 알 수 없고 그분의 횟수가 얼마인지도 감히 헤아려 알 길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건 아닙니까? 물을 증발시켜서 끌어올리시고 그것으로 빗방울을 만드시며 구름 속에 싹 두셨다가 못 사람에게 비로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구름을 어떻게 펴시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며 그 계신 곳 하늘에서
나는 천둥 소리가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그 섭리, 하나님의 창조의 그 오묘함을 아무도 모른다는 게, 천둥이 어떻게 치는지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그걸 아무도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30절입니다. 온 하늘에 번개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바다 밑 깊은 곳은 어두운 채로 두십니다.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기르시고 먹거리를 넉넉하게 해주십니다. 두 손으로 번개를 쥐시고서 목표물을 치게 하십니다. 예,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지만 당신이 당하는 이런 아픔 속에서 그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런 내용을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뭐 영털이게 보는 건 아니지만은 이걸 율법적으로 이렇게 다가가서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은요, 상당히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거지요. 33절입니다. 천둥은 폭풍이 접근하여 옴을 알립니다. 동물은 폭풍이 오는 것을 미리 압니다. 예,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참 그 전능하신 분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마땅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당신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내가 이걸 답으로 제시합니다. 지금 담대하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엘리후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욥의 시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엘리후의 말이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에? 율법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맞는 말 같지만은 정말로 우스운 일입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위가 발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행위는 물론 발라집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나를 의롭게 하신 것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받아들이고 이 땅에 사는 목적을 분명히 알아서 주의 복음 전거하는 삶이 나의 목적인 줄 아는 사람은 그 삶이 복음 전거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자로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여러분 율법적인 접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